오늘 처음으로 약 한 2년 만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답고 환한 얼굴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식구도 있지만 그 식구들도 빠르게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갖가지 바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야구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구와 축구의 바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박과 주식과 불륜사랑의 바람에 휩쓸린 사람들은 쪽박 인생, 멸망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오늘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바람은 성령 바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은 성령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많은 불편함과 힘듦을 당합니다. 세상 지식과 건강이 없어도 많은 불편함과 힘듦을 당합니다. 하나님 자녀들도 돈과 세상과 지식과 건강이 없으면 많은 불편함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는데 결정적인 부족함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바람을 통한 성령 충만함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 헌신생활도 축복 열매가 맺어서 있기 전에 그만둡니다. 여러분 삶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입니까? 삶과 신앙생활에 행복함과 신바람이 없다면 성령 바람을 통한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성령 바람을 통한 성령 충만함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은 예수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로 잉태 시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일하실 때도 성령으로 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자, 시작. 성령을 받으라. 아멘. 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은 내용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말씀을 나누라는 것은 성령 바람을 통한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바람을 통한 성령 충만,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기란 하나님의 기운, 생명의 호흡, 영혼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특징은 생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은 생명의 호흡이고 영혼이기 때문에 생기가 없다면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과 모양이 똑같은 인형과 로봇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짐승이어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짐승에겐 생기와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침팬지를 훈련시키니까 냉장고에서 먹을 것을 꺼내 먹고 TV 시청을 하면서 채널 선택을 하고 춤을 춥니다. 담배도 피웁니다. 못 피우게 하면 숨어서 피웁니다. 그렇게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를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짐승에게 영혼이 없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 흉내를 웬만큼 내지만 종교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믿음도 아멘도 못합니다. 생기를 받은 사람을 다시 두 종류로 구분해 보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이고 마귀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9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령 바람이 제자들과 모인 성도들에게 불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 제자들은 약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갖가지 이적을 목적했습니다. 본인들도 병자 치료와 축사를 행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무서워 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자 담대해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 없어졌어요. 그 결과 죽인다 하여도 복음 전파를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복음 전파를 하다가 장엄하게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 성령 바람을 통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내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뜨문뜨문 해서 이제 이 많은 숫자 중에 2분이에요. 2분. 여러분들이 무엇이 문제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성령의 바람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능력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기도와 순종과 봉사를 신바람 나고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 바람을 통한 성령 충만함. 2번째는 그래서 함께 따라해. 성령 충만함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령 충만함은 변화를 일으켜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치와 교육과 가치관은 많은 부분에서 달라져야 한다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달라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달라져야 할까? 사람 중에서도 나 자신이 먼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강력한 성령 바람이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옵니다. 첫째로,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매사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네.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매사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매사에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과 물질, 배경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주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곧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끊임없이 생겨지는 염려와 걱정의 문제들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과 역사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둘째로는 어떻게 되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순종에 항상 담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말씀 순종에 항상 담대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함이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형통함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어려워서, 내가 뭐해서 그런 핑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 축복 주인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 순종의 삶이 내 가정과 엮이고 내 직장과 엮이고 내 사업장과 엮이고 세상에 가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갈등이 생기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성령 바람이 불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 1장 7절의 하반절 말씀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형통하리니. 그 말씀처럼 형통함의 은혜를 하나님이 넘치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항상 기쁨과 평안함이 넘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마음에 항상 기쁨과 평안함이 넘칩니다. 우리 삶에 염려와 걱정되는 일이 없을까요? 절대로 없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 생명이 끊어져야 염려와 걱정도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바람이 불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도 염려와 걱정되는 일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걱정되는 일에 대해 갑자기 담대함과 평안함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이 확실하고 뜨겁게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기쁨과 평안함이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합니다. 간절한 사모함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오순절날 이름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에 다 전념했어요. 그런데 120명은 거룩한 욕심을 갖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간절한 사모함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고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사모합시다. 둘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바람을 통한 성령 충만함 받은 120명의 성도들은 오순절날의 일이 이르기 전부터 약속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자,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와 성령 충만함은 절대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 바람, 성령 충만함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사랑하는 가족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바람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바람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과 세상을 죽이는 바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바람을 많이 일으키고 있으신가요? 사랑과 화해의 바람, 미움과 다툼의 바람, 축복과 은혜의 바람, 진노와 멸망의 바람,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사랑과 화해와 축복과 살리는 바람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